개경에서 사흘길 떨어진 작은 고을 윤서방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밤 산실에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파는 아이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지만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만 울지 않을 뿐이었죠. 이상합니다, 서방님. 아이가. 그때 갓난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금방 태어난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방 안의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산파를, 윤서방을, 그리고 지친 몸으로 누워있는 어미를 응시했습니다. 산파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마치 자신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윤서방은 가난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요, 산파님.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도윤이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3살이 되던 해 윤서방은 고을 아전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결백했지만 누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윤서방은 옥중에서 병을 얻어 숨을 거두었고 그 충격으로 도윤의 어미마저 3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살 아이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도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장이 김신의 집에서 3달을 지냈고 그 다음엔 약방 주인 박신혜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은 집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씨는 다리를 다쳤고 박씨는 약재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온 뒤로 집안이 편치 않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닌 의심의 눈초리로 말입니다. 도윤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울지 않는 아이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도윤이 6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장터에서 떡을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젓는 최사공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사공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도윤이 달려가 최사공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꼬마야. 오늘은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물에 빠질 거예요. 최사공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하, 내가 30년을 물에서 살았는데 물에 빠진다고. 걱정 마라, 꼬마야. 하지만 그날 저녁 최사공은 술에 취해 다리를 건너다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윤이가 미리 알았다던데? 어떻게 그런 일을 알 수 있지? 사흘 뒤 도윤은 곡식 가게 앞을 지나가다 주인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 주변에 검붉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무거운 걸 들지 마세요. 다치실 거예요. 아주머니는 황당해하며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거라. 하지만 그날 오후 아주머니는 곡식 자루를 옮기다 허리를 다쳐 한 달을 누워 지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윤을 찾아와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는 것은 대부분 불길한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병이 오고 있어. 어머니, 아들분이 다칠 거예요. 말리세요. 아저씨, 그 장사는 하지 마세요. 망할 거예요. 도윤이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신기함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적개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는 불행을 부르는 게 틀림없어. 아니야, 저 아이가 저주를 거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대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귀신이 씌었거나 아니면 귀신 그 자체야. 고을의 무당은 도윤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람이 아닌 것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멀리하십시오. 아이들은 도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지나가면 침을 뱉었고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움막에 홀로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외면하려 했지만 눈을 감아도 그 형상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 도윤은 불길한 아이,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7살이 되던 가을, 고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개경에서 높은 벼슬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장판서가 회갑을 맞이한 것입니다. 장판서는 이 고을에서 가장 힘있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의 한마디면 고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잔치날 아침 도윤은 마을 어귀에서 멀리 장판서 댁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천막이 쳐지고 온갖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고을의 모든 양반과 부자들이 초대받았고 구경꾼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도윤도 궁금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잔치가 어떤 모습일지. 아이는 몰래 담장 너머로 잔치를 구경했습니다.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졌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장판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판서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짙고 어두웠습니다. 그의 웃음 뒤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안개는 점점 커지며 주변 사람들까지 뒤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큰 불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을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누구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장판서의 하인이었습니다. 도윤이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온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저는 잠깐만 너 그 불길한 아이 아니냐? 도윤이? 하인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주받은 아이잖아. 불길한 놈이 왜 여기 왔어? 쫓아내야 해. 장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하인이 도윤을 끌고 장판서 앞으로 갔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장판서는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위엄을 갖춘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그 소문난 아이로구나. 사람의 불행을 미리 본다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판서의 얼굴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형상들이 보였습니다. 피를 토하는 모습, 쓰러지는 사람들, 무너지는 집. 도윤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대감님, 뭐라고 했느냐? 대감님, 집안에 큰 불행이 다가옵니다. 잔치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풍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판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검은 기운이 보입니다. 아주 짙고 무서운. 사람이 다치고 피가 흐르고. 이놈! 장판서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이 좋은 날에 불길한 소리를. 내 회갑 잔치에 저주를 퍼붓다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을. 닥쳐라. 이놈은 귀신이 씌었다.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끌려가면서도 장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제발. 저놈을 당장 이 고을에서 내쫓아라. 아니, 그것도 모자라. 저런 불길한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장판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장판서가 자신의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윤은 마대자루에 담겨 깊은 산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아이를 인적 없는 숲속 깊은 곳에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대감님 명령이니 저런 아이는 어차피 오래 못 살아. 빗소리만이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젖은 풀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지 못했던 아이는 버려진 그 밤에도 울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그 위에 드리운 그림자도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는 그쳤습니다. 숲속 깊은 곳, 풀잎에 맺힌 빗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약초를 가득 담은 광주리를 지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아이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노인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있었고 맥박도 약했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노인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의 눈꺼풀 너머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오래된 영혼 같은 것이 그 작은 몸 안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는, 노인은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주가 아니로다. 이 아이는 무거운 사명을 타고났구나. 노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이었고 주변에는 온갖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온돌방에 눕히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갈근 생강 대추를 넣고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그리고 식힌 약을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깼구나.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도윤은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림자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맑고 투명한 빛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죽을 끓여왔다. 노인은 따뜻한 죽을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죽을 삼켰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윤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이라. 그래, 도윤아. 나는 백운홍이라고 한다. 이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늙은이지. 도윤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백운홍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 곁에 앉아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여기 버린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지는 않겠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거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한다. 백운홍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구나.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내 눈을 통해서. 백운홍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보았었다. 사람들의 미래를, 다가올 불행을.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지.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하늘이 준 능력이다. 능력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미워해요. 제가 불행을 부른다고.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다. 그리고 너도 아직 그 능력을 제대로 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지. 백운홍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내게 묻겠다. 나와 함께 지내면서 배울 마음이 있느냐? 그 능력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백운홍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너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거라. 도윤이라는 이름은 고통의 기억과 함께 이곳에 묻어두어라. 노인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의 새 이름은 하림이다. 하늘의 이치를 품는다는 뜻이다. 앞으로 너는 하림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을 살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날부터 도윤은 하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운홍 곁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백운홍은 하림에게 산길을 걷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걸어라. 땅을 밟을 때마다 자연의 숨소리를 들어야 한다. 둘째 날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갈근이다. 열을 내리고 목을 편하게 한다. 이것은 천궁, 머리 아픈 것을 낫게 하지. 하림은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백운홍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림아, 내가 보는 것은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요? 그렇다. 사람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불행이 찾아온다. 욕심이 있으면 재앙이 따라온다. 내가 보는 그림자는 바로 그 마음의 모습이란다. 하림은 조용히 노인의 말을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미래도 바뀌나요? 백운홍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리하구나. 맞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배워야 할 것이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이제 혼자서도 약초를 캐러 다닐 수 있었고 간단한 약을 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림은 백운홍 곁에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약초의 이름이나 병을 고치는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백운홍은 하림을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접 사람을 만나볼 것이다. 하림은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한 남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백운홍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하림은 조심스럽게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붉고 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그 안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슬퍼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좋다. 그럼 이제 다시 보아라. 이번엔 그 감정 너머를. 하림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애썼습니다. 그러자 보였습니다. 남자의 가슴 한편에 작은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 그것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작은 빛이 있어요. 그것이다. 백운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빛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마음,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지. 내가 봐야 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그 빛이다. 노인은 남자를 깨워 물 한 바가지를 먹이고 해장약을 건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게.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절을 하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림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우리는 그 선택을 도울 수 있을 뿐이지. 그날부터 하림의 배움은 달라졌습니다. 백운홍은 하림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예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림아, 귀를 기울여라. 산속 약초밭에서 백운홍이 말했습니다. 저 풀들의 소리가 들리느냐? 하림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눈을 감아라. 그리고 마음을 비워라. 하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중하자 바람이 풀잎을 스치는 소리, 벌레들이 움직이는 소리, 땅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려요. 그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비우면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가 들린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백운홍이 병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온 중년 여인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림아, 이분을 진찰해 보거라. 하림은 긴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환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가슴 부근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림은 그 그림자 너머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였습니다. 여인의 가슴 속에 깊은 한이 맺혀 있는 것이. 아주머니. 하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얼굴에 보여요. 아주머니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10년 전 내 딸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한을 품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요. 백운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을 풀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몸을 좀먹습니다. 이 아이가 말한 것이 맞소. 하림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한을 품으면 아주머니만 아파요. 딸은 아주머니가 아프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놓아주는 거예요. 미움 대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운홍은 여인에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주었고 하림은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백운홍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하림아. 너는 이제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스승님, 제가 정말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미 돕고 있지 않느냐? 하림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림은 15살이 되었고 이제는 백운홍 못지않게 약초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운홍이 말했습니다. 하림아, 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때가 되었다. 마지막이요? 그렇다. 이제 내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백운홍은 하림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온 세상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림아, 저 세상을 보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내 스승님. 그들 모두가 각자의 고통과 기쁨을 안고 살아간다. 너는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백운홍이 하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할 일은 그들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어떻게요? 미워하면 눈이 흐려진다. 백운홍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과거에 너를 버린 사람들, 너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을 원망하느냐? 하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판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숲에 버리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해요. 그분도 두려웠던 거니까요. 백운홍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너는 이미 깨달았구나. 미움은 독이다. 그것은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 노인이 하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다. 너는 이제 그것을 안다.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림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백운홍이 말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스승님도 함께 가시죠. 아니다. 나는 여기 남을 것이다. 이 산이 내 집이니까. 백운홍은 하림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씨앗이다. 가는 곳마다 심어라. 그러면 약초가 자랄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를 살릴 것이다. 하림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거라. 다음 날 새벽 하림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백운홍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하림은 더 이상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도 저주받은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운 치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림은 산을 내려와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병들어도 의원을 부를 돈이 없어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약초를 다려주고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끼 식사면 충분했습니다. 이 은인은 누구신가? 약을 공짜로 주다니. 게다가 신기하게도 병이 낫지 않는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림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병든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산골 마을이든 강가 마을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림은 큰 장터를 지나가다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짙은 회색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약을 구할 돈이 없어 그저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림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진찰해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찌?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림은 노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폐가 약하고 오랜 기침으로 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초를 다려 드세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쉬셔야 합니다. 하림은 자신이 가진 약초를 모두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터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이 신기한 사람이로군. 돈도 안 받고 약을 준다니. 게다가 진맥을 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며칠 뒤 그 노인이 건강해져 하림을 찾아왔습니다. 은인, 이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림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걷는 약방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살리는 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경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왕이 깊은 병에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의 어이들이 모두 나섰지만 아무도 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왕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전국 8도에 방을 붙였습니다.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 어디서든 오라.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림에게 말했습니다. 하림 선생, 개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궁궐에.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증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에 하림은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개경. 그곳은 어린 시절 자신이 살았던 곳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게 만든 장판서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닷새를 걸어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앞에는 이미 수많은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험에서 탈락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원인조차 모르겠다더군. 내 의원의 어이들도 손을 들었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나? 하림이 궁궐 문 앞에 섰을 때 내시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하림이라 합니다.
왕의 병을 진찰하고자 왔습니다. 내시가 하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젊은 나이, 믿음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력은? 특별한 경력은 없습니다. 다만 산속에서 배웠고 여러 마을을 돌며 병자들을 돌봐왔습니다. 내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골 의원이? 내 의원의 어이들도 못 고치는 병을 자네가 고친다고?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한 대신이 다가왔습니다. 하림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장판서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숲에 버리라 명령했던 바로 그 사람. 장판서도 하림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어디서 본 듯한데? 하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대감. 장판서는 잠시 하림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착각이었나? 그나저나 너 같은 젊은이가 무슨 재주로 왕의 병을 고친다는 게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 낭비일 뿐이다. 하지만 다른 대신이 끼어들었습니다. 장판서, 지금은 누구든 시도해 볼 때 아닙니까? 전하의 병세가 위급합니다. 결국 하림은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누워있는 침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양 냄새가 가득했고 왕은 창백한 얼굴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조용히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 진맥을 해도 되겠습니까? 왕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림은 왕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은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이상했습니다. 병으로 인한 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하림은 놀랐습니다. 왕의 얼굴에 드리운 것은 병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검은 안개가 왕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깊은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 한참을 진맥하던 하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무엇이냐? 병명을 알았느냐? 하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병이 아니십니다. 주변의 어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하께서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데 병이 아니라니. 하림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두려움과 욕심이 만든 독입니다. 침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전하를 모독하다니. 하지만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그 말을 계속해보거라. 하림은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혹시 요즘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 신하들이 모반을 꾀한다는 의심.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 두려움이 전하의 마음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이 되어 몸까지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림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를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림의 눈빛이 장판서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장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림은 그의 얼굴에 드리운 검은 기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감싸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기운이었습니다. 전하, 누군가 은밀하게 전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당장 조사하라. 내 침전과 약방 모든 것을 뒤져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판서가 왕에게 바친 보약에 미량의 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죽일 만큼의 양은 아니었지만 왕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자 장판서가 오래전부터 권력을 탐해 음모를 꾸며왔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거 하림의 아버지 윤서방을 모함한 것도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두 장판서의 소행이었습니다. 장판서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하림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였구나. 도윤이. 하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림입니다.
도윤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죽였어야 했는데. 대감, 당신이 저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장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림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독이 빠져나가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보름이 지나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왕은 하림을 불렀습니다. 그대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벼슬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주겠소. 하림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감사오나 사양하겠습니다. 무엇? 왜 그러는가? 저는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하림이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 제 집입니다. 저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왕은 하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요. 알겠소, 가시오. 하지만 이것만은 받으시오. 왕은 하림에게 금패 하나를 내렸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하림은 깊이 절하고 금패를 받았습니다. 하림은 궁궐을 나왔습니다. 개경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말발굽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림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판서를 직접 고발하고 과거의 원한을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자연스럽게 내려졌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았어. 미움은 독이 되고 용서는 치유가 되는구나. 성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하림 선생. 돌아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림이 지나온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습니다. 왕의 병을 고치셨다며.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개경에 머무르시는 겁니까? 하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왜요? 이제 궁궐 어이가 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자리는 궁궐이 아닙니다. 하림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이 제 자리입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외진 마을에 권력자보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겠지요. 하림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는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의원은 없었습니다. 하림은 즉시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약초들을 발견했습니다. 갈근, 시호, 길경. 백운홍에게 배웠던 바로 그 약초들이었습니다. 하림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승님이 심어 놓으신 건가요? 약초를 캐서 마을로 내려와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약을 먹였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끝에 마을 사람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약초 씨앗을 마을 곳곳에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또 역병이 돌아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림은 백운홍에게 받았던 씨앗 주머니에서 약초 씨앗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약초는 병을 고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씨앗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며칠 뒤 하림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강가 마을에서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출산으로 고통받는 산모를 도왔습니다. 어느 고을에서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노인을 치료했습니다. 하림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밥 한 끼로, 때로는 따뜻한 처소 하룻밤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림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떠도는 의원, 은인 선생, 기적의 손. 하지만 하림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잠든 이들을 깨우지 않는 어이. 어느 날 밤 한 마을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떠도시는 겁니까? 한 곳에 정착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하림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예전에 한 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저주받은 아이였습니다. 저주요? 네.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존재라 여겼고 결국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지요. 하지만 떠돌면 더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하림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림은 여전히 길 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림은 옛 고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 도윤이 살았던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들이 들어섰고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옛 윤서방의 집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집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한 노인이 하림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소문으로만 듣던 하림 선생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아, 정말이십니까? 소문 들었습니다. 왕의 병까지 고치신 분이라고. 노인이 하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 마을에도 오래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서방이라는 분이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야 진실이 밝혀졌지요. 장판서의 음모였다는 것이. 하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윤서방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이라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쌍한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릅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살아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용서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림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림은 마을을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 숲속에서, 그 빛 속에서. 그리고 하림이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과 함께.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림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림을 만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남쪽 섬에서 하림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북쪽 변방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산길을 하림이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익숙한 산이 보였습니다. 백운홍의 산이었습니다. 하림은 망설이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움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백운홍이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하림아. 하림은 달려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보고 싶었습니다. 백운홍은 하림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진정한 치유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과다. 백운홍이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어떠하냐? 세상은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의 웃음을 볼 때마다 제 존재의 이유를 느낍니다. 좋다. 그것이 바로 길이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림이 만난 사람들, 고친 병들, 겪은 일들. 백운홍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백운홍이 말했습니다. 하림아, 이제 너는 나보다 훌륭한 의원이 되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렇다. 왜냐하면 너는 의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줄 알기 때문이다. 백운홍이 하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계속 가거라. 내 길을. 스승님, 슬퍼하지 마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삶에는 끝이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너는 내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으니까. 며칠 뒤 백운홍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림은 스승을 산 정상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초를 심었습니다. 스승님 편히 쉬십시오. 제가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림은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하림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길 위에 있었습니다. 머리에 백발이 섞였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어느 봄날 하림은 한 마을을 지나다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왜 우니?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다고 놀려요. 저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이 보여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하림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옛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하림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다. 정말요? 그렇다. 나도 예전에 너처럼 특별했단다. 그리고 그것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제대로 배워야 한다. 하림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내가 가르쳐 주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림은 미소 지었습니다. 백운홍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늙은 의원과 어린 제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이 바로 하림 선생이라던데?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 진짜 계시는구나. 잠든 이들을 깨우지 않는 어이. 하림은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그렇게 하림의 발자국은 이 땅 곳곳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약초가 자랐고 희망이 싹텄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하림은 이제 아주 늙어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하림은 한 작은 마을의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후회하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하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신 것도요? 특히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림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바람처럼 살았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불어갔지. 그것이 내 운명이었고 내 선택이었다. 스승님, 너도 그렇게 살 거라.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필요한 곳으로 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이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림은 보았습니다. 백운홍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시절의 자신 도윤이 서 있는 것을.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하림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림의 이야기를 합니다. 잠든 이들을 깨우지 않는 어이가 있었다지. 아무리 아파도 조용히 치료해주고 떠났다던데. 한 곳에도 머무르지 않았다더라. 그리고 때때로 어느 외진 마을에 낯선 의원이 나타나 아픈 이들을 돕고 조용히 떠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시 하림 선생의 제자가 아닐까? 아니면 하림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누군가겠지. 그렇습니다. 하림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남았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다만 필요한 곳에 있을 뿐입니다. 마치 바람처럼, 마치 하림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세상을 해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도망쳤고 버려졌고 홀로 견뎌야 했지만 결국 아이는 두려움이 아닌 침묵과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을 완성했습니다. 운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운명과 잊혀진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줍니다.